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요, 종종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늘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늘 잘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탄의 공격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확실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환상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바울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말씀까지 보여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 정도로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수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시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저번 주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첫 방문지였던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서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두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전에 소아시아에서 수천 명을 변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그 여인의 가정, 그리고 간수의 가정, 이 두 가정밖에 구원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그곳에서 고작 두 가정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역의 열매만 미비했던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그곳에서 심하게 몇 가지 맞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그곳에서 사역의 열매도 없고 고난만 주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바울은요, 그곳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고작 몇 명만 복음에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제야 뭔가 되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고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믿음 가진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만큼 여러분, 이 목회자가 마음 상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내가 차라리 고통을 받는 것이 낫지, 내가 양육한 그 영혼이 아프면 그 힘든 겁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자식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이러한 공격이 바울에게 주어졌다. 어쩌면 빌립보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적은 것보다 더 큰 타격이 아마 바울에게 왔을 거예요.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바울은요, 그곳을 떠나 다시 베레아로 이동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정말 좀 사역이 되는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던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울은요, 쫓기듯이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덴, 오늘날은 아테네라고 하잖아요. 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방문한 아덴 사람들이요, 철학과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 철학, 에피쿠르스 철학이 생겨났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철학자들이 활동한 곳입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철학과 종교와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거예요. 특히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바울을 조롱하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내가 복음을 듣겠다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몇 사람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회방이 주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게다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는데 생각보다 사역의 열매가 적은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혹시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혹은 이런 의심도 가능하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나? 나쁜 분 아니야?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현실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되고 고통만 더해질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과 낙심이 밀려오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자꾸 막혀요. 뜻대로 안 돼요. 고통만 주어져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과 낙심이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삶 속에 고난이 주어지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주변이 막혔을 때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사람들의 반응과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고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에 다 사로잡히거든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막 사로잡혀요. 우울함, 낙심, 절망,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한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막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바라보고 붙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에 현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개척을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작정한 것이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것을 개척교회를 이끌어갈 때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처럼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고 생각처럼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예전에 저는요,
그 가운데에 감정에 막 사로잡히기도 해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럴수록 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내 사명을 봐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고, 나는 내 사명을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 가운데서 묵묵하게 내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론 고난이 따르고 때론 어려움이 있고 때론 눈물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신실한 하나님께서 결국 나로 선한 길,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항상 형통한 길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막히고 더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안 돼요. 더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내용이 됐든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까먹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늘 낙심과 절망, 그러니까 신앙 안에 늘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막힘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쁜 분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신실하시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안 돼도 의미가 있고요, 안 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풍성하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라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와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유대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